이번 주 예배는 새 예배당에서 촬영을 진행합니다. 오늘은 예배 중에 반주기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모로 어색한 부분이 있으시더라도 더 예배에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7월 12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피시고 단 한순간도 놓치는 것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거룩하심으로 덮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신실함, 잃어버린 순결함, 잃어버린 온전함을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죄를
주님 앞에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 티끌 먼지에 불과한 우리들을 생명이 되게 하시고 죄에 빠졌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소망이 되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나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모든 순간 짓는 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줄 압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케 하여 주시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녀답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수도 없이 찾아오는 많은 유혹들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와 멀어지는 삶, 아버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아래 머물러 안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삶의 일들, 가정 생활, 분주한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는 자연스러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새 예배당에서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그날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필요한 모든 상황과 여건들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주님께서 다 계산하여 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속히 주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필요한 그 발걸음들을 주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병들고 아파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믿음을 잘 배우고 익혀서 그것이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불어서 믿는 믿음의 친구들, 또한 믿음의 선생님들을 많이 붙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에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성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어디에 가든지 주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버지 직장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며 많은 식구들을 뒷바라지하고 또한 섬기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늘의 능력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살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보호하셨듯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룟 유다로부터 온 복음에 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나눈 메시지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기 위해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심지어 그 도구가 마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귀를 통해서도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순종을 보이셨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가룟 유다가 마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가 무슨 일을 할지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마귀와 같은 가룟 유다를 곁에 늘 두시고 다른 제자들에게 베푸셨던 사랑과 은혜와 또 돌봄을 똑같이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가룟 유다도 똑같이 사역을 맡기시고 일하게 하셨다. 다른 제자들이 기적을 베풀게 하실 때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그 기적이 나타나게 하셨다. 똑같은 평등한 사랑을 가룟 유다에게 베푸시면서 3년 동안을 가룟 유다를 돌보셨던 것입니다. 가르치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조금이라도 껄끄러운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편안하죠.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보통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마귀였고 마귀 짓을 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를 곁에 두시고 함께 생활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 그러면 그 가룟 유다가 누구인가? 그 가룟 유다는 다름 아닌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시시때때로 나의 유익,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을 팔아먹는 그 악한 마음, 죄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바로 그 가룟 유다는 그러한 죄성에 늘 넘어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우리가 잘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실제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마귀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마귀 또한 지금 살아서, 물론 곧 심판받아 저주받아 영원히 불못에 떨어질 운명이기는 하지만 마귀 또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우리 주위를 배회하며 우리를 유혹하며 죄로 인해 넘어지게 만들려고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도 열심히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넘어뜨릴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인물, 바로 그가 가룟 유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의하여 그 마귀에 의해 넘어지는 인간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그림이고 예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따질 자격도 없고 따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구원의 여부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따른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 보여주시려고 하는 정확한 메시지만을 뽑아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정면 교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것도 큰 복이지만 반면 교사가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물론 반면 교사를 통해 무엇인가를 배울 때는 굉장히 아프죠.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우리는 뭐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면교사가 아니라 반면교사로서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잘하는 것 같고, 나는 틀리지 않은 것 같고,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틀린 일을 하고 있다, 자기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가룟 유다처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지금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틀리지 않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면교사이면 너무 좋겠지만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정면교사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좋은 모습만 보고 배웠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는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 죄는, 마귀는 물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좀비 아시죠? 좀비는 죽은 자들이잖아요. 시체잖아요. 그런데 시체들이 마치 자기가 살아있는 것처럼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마귀는 마치 좀비처럼 우리 안에, 마치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처럼 우리 안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좀비들과 그 죄성과 마귀와 싸우는 싸움을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죄성은 뭐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죄인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옳고 바르고 아주 도덕적이고 의로운 행동, 대의 명분이 분명한 판단과 결정과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틀리다고 한다면, 맞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죄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꿈이 무엇입니까? 다윗 왕조 때 이루었던 그 평탄한 나라, 마카비 혁명, 유다 마카비 혁명 때 우리가 맛보았던 그 태평성대를 다시 한번 이루어 보겠다. 이것이 유다 민족의 꿈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꿈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다 민족은 예수님을 잠깐 동안이라도 일말의 어떤 희망을, 예수님을 통해 희망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를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줄 메시아다라고 여겼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실망시키셨죠. 예수에게 실망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성입니다. 옳다, 바르다, 이것이 틀림없다, 이것이 확실하다. 누가 판단합니까? 사람이 판단하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런 죄성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렇게 끝까지 내 생각, 내 뜻과 내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우리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가 몇 주 전 살펴봤던 본문인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는 끝까지 죄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할 실력이 없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것이죠. 그 유다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만 이 죄는 내가 책임지고 간다.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내 삶은 끝까지 나의 것, 심지어 그것이 죄라도 그 죄는 내가 끝까지 품고 간다.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 바로 그가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 유다 민족 전체의 모습이었고, 가룟 유다의 실패는 유다 민족 전체의 실패였으며 아담의 실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실패를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 스스로 자칭 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성도다,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라고 하지만 그 은혜를 떠난 인간들은 여지없이 가룟 유다와 같은 선택을 하고 맙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며, 그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맙니다.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아담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실패합니다. 가룟 유다 스승 예수님을 배신하고 끝까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그 아담의 모습,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도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오늘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오늘 잠깐의 이 이익을 위해, 이 이익이 너무 탐이 나서 오늘도 진리를 팔아먹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이러고도 제가 신자가 맞습니까? 이러고도 제가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주님, 이러고도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맞습니까? 이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탄식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옆에 두시고, 그리고 그 가룟 유다가 하려고 하는 그 일,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 일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었죠.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구약에 예언된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가룟 유다가 나를 팔아먹도록 내가 허용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구약의 말씀이 어디였습니까? 시편 41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41편 9절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원래 원문의 뜻은 발꿈치를 크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발꿈치를 크게 해서 뭡니까? 주인의 엉덩이를 걷어차는 것. 그러니까 그 발꿈치로 발로 주인을 걷어차서 내쫓는 것, 그것을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처지에 계시는지를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시편은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권, 그 1권이 시편 1편부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41편까지입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전부가 다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가장 훌륭하고 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쓴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는 그 하늘의 복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 것인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시들입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편 41편의 시는 다윗이 병상에 누워있을 때 쓴 시입니다. 병상에 누워있을 때 다윗이 배반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배반을 당합니까?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믿었던 친구, 아들 압살롬과 친구 아히도벨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결탁을 해서 왕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을 죽이고 정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그 병상에서 신발도 못 챙겨 신고 도망갔죠. 이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압살롬은 요압 장군에 의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은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스스로 몸에 달아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압살롬의 죽음 앞에 탄식하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하 19장 4절 말씀이죠. 압살롬아, 압살롬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9장 4절 말씀. 사무엘하 19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여러분, 다윗은 아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다윗도 자기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배신한 자의 이름을 부르는 장면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일까요?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그 아담, 하나님 앞에 숨어버린 그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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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압살롬이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를 해결할 어떤 대책이나 방법을 듣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끝났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시죠.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봐야 되지만 창세기 3장 15절 말씀만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발꿈치 나오죠, 발꿈치. 이 뱀이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이기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발꿈치를 들어 예수님은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고 승리하십니다. 다윗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압살롬이 다 승리한 줄 알았어요. 다윗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아들이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죽임을 당합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는 그 배신의 대가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이와 같이 뱀, 마귀죠, 압살롬, 그리고 가룟 유다, 그 주인을, 왕을, 아버지를, 심지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반역했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머리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러분, 이 간교하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아룸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룸이라는 말은 나쁜 뜻이 아닙니다. 현명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살롬, 여러분 사무엘하에서는 그 압살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웠던 자,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칭찬받았던 자가 바로 압살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 돈꾀를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어서 나라의 독립을 위해 목숨 걸고 민족의 반역자들, 적들을 암살하는 그 단체, 그 이스카리옷, 시카리죠. 그 이스카리옷의 단원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가룟 유다도 굉장히 훌륭한 면모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인간이 볼 때에 뛰어난 것으로 무기를 삼아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교만이죠. 교만. 교만은 거드름 피우고 젠치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가 아닌 나의 판단과 나의 의로움을 기대고 의지하고 내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교만인 것이고, 바로 이것이 마귀적 속성이고, 바로 이것을 가리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네피림이라는 존재들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4절부터 나오는데요. 그 네피림은 고대적부터 용사였다 그럽니다. 뛰어난 힘과 실력을 가진 용사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땅에 계획하는 것, 그들이 계획하는 것 중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가 악하다. 죄가 가득 차 있다. 그 뛰어난 힘과 용기와 슬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죄된 것을 계획하고 죄 지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뛰어난 자, 용사, 아름다운 자, 똑똑한 자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장 뛰어나시고,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만이 용사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앞에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 앞에 티끌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고백하는 자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티끌로, 먼지로 서지 못하고 스스로의 의로움, 스스로의 자랑, 스스로의 실력과 스스로의 탁월함을 내세우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며 외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로움을 내세우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아담을 부르듯,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듯,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의 이름을 불렀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러분, 예루살렘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이스라엘의 핵심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유다이며 이스라엘이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너를 건져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거절하느냐.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 이스라엘과 같은 자들이고 아담의 자손일 수밖에 없으며 그 아버지를 배반하는 압살롬 같은 자들입니다.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던 그 스승을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자, 바로 그가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그 가룟 유다, 그보다 더 형편없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베드로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혈기왕성해요. 다투기도 잘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던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도 베드로는 제자들과 싸웠어요. 누가 더 높은 자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에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했다, 예수는 무죄다를 외치고 성소에 동전 던져놓고 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되게 책임감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있는 곳에 가지 못한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정말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은 무죄다를 외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그를 미워한다. 나는 그를 반대한다. 그것이 배반하는 가룟 유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베드로는 그렇게 3번이나 예수님을 욕하고 3번 부인하고 욕했다. 여러분, 3번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아주 철저하게 기도했다라는 뜻이죠. 3번 부인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철저하게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보다 더 잘한 게 뭡니까? 더 나을 게 뭐가 있어요? 오히려 더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결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지겠다 하고 목숨을 끊었지만,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죠. 베드로의 고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납니다. 저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면목 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형편없는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셔요. 무슨 말입니까? 1번, 2번, 3번, 그냥 3번 물어봤다? 아니죠. 정말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 전심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대답합니까? 아주 뻔뻔스럽게 대답합니다. 제가 선생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욕하고 부인했는데 베드로는 뻔뻔스럽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선생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죄로 인하여 순간순간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면목 없이 부끄럽지만 그때 도망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이러고도 제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러고도 제가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까? 주님, 이러고도 제가 아버지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럼에도 주님 저를 받아주시니 고맙습니다.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자가 신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아주 염치 없는 상태에서 받는 것이고 아주 뻔뻔스러운 모습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베드로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가룟 유다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수용아, 수용아.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그리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수용아, 수용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그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질문 앞에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아주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고 또 나의 의로움, 나의 자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라고 물어보실 때 제가 뻔뻔스럽게 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만한 그런 모습이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못 살았지만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를 결단하면서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더 사랑할게요. 주님 제 손 놓지 말아주세요. 주님 제 손 꼭 붙잡고 가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 주님만 붙드는 사람,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 주님의 그 은혜만을 의존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점점 독립적이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독립투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깨달아가고 들통나가면서 주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제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그만큼 철저한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저는 철저한 죄인입니다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남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죄, 누군가의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나조차도 주님께 기대지 않으면, 주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기대지 않으면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판단합니까? 우리는 그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왜 이렇게 남들을 정죄하고, 왜 이렇게 남들을 판단하고, 무엇은 잘 됐고 무엇은 잘못했고, 왜 이렇게 의인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스스로 독립투사가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독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의 해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더욱 철저하게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남들도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해 보려고 애쓰고 몸부림쳐 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오늘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계명입니다. 새 계명은 새롭게 주신 계명이어서 새 계명이 아니라 계명 그 자체는 똑같아요. 구약의 계명이나 신약의 계명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계명을 완수하는 방식. 구약에서는 그 계명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사람이 지켜야 돼요. 근데 사람이 지킬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실패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 뭡니까? 우리는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계명을 예수님이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서로 사랑해라라는 이 계명은 너희 힘으로 사랑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드러나는 방법은 다른 것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누가 옳고 그르다, 누가 더 높다 낮다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사랑받는 자인 것을 고백하며 그 사랑으로 누군가, 정말 사랑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사랑해보려고 몸부림치는 바로 그 현장에, 그 순간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룟 유다보다 잘난 것 하나도 없고 베드로보다 잘난 것 하나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 받았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 베드로가 받았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하며 그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 있기를,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전부를 걸고 사랑하셨던 우리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주변의 이웃에 조금이라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죽었던 저희들, 반드시 지옥 가야만 하는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내셨고 살리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이 사랑을 받아도 갚아낼 능력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랑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팔아먹지 않고 끝까지 우리도 주님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실패할 수 있겠지만, 잠시 넘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과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점점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멀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이루어짐과 가까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예배당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인데 주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욱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 그 사랑을 받아도 갚을 실력 없는 저희들이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사랑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받은 사랑, 우리도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 예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도 조금씩 흘려보내는 생명의 단비 교회, 그리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한 주간의 삶 또한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로 새롭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과 은혜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다시 모여 예배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인도하시옵소서 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때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 예배당에서 이렇게 예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밤 11시입니다. 왜 밤 11시가 되냐면 아까 낮에 와서 촬영을 했는데 음성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 날아가 가지고 부랴부랴 9시쯤 다시 와서 다시 영상을 찍고 이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에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다시 모여서 예배하게 될 그 날이 곧 다가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함께 모였으면 좋겠는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입당 예배이지만 입당 예배 형식을 취하진 않고 그냥 우리가 드리던 예배 그대로 장소를 옮겨서 예배하신다고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님들 모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광고해서 많이 알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알게 되면 아시게 되면 몰라도 일부러 알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7월 26일 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이에 간판도 좀 달아보려고 하고요. 또 필요한 것들을 이것저것 구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저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샬롬.